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치면서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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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인정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운 천국 주님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아멘 우리 주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회와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악으로 물들어진 삶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베들교회 모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휴전과 내전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미얀마 땅에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학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들교회 모든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지켜주셔서 생명 없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천하지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으시니 주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간 한 주도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돌아보시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복된 나날을 살게 하시니 주님의 은총이 넘치고도 넘치옵니다. 새 생명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주시니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우리 안의 모든 불의와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맞추어 회복된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베들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반석이시며 평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과 슬픔,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간절한 기도와 돌봄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생각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건축 후 30년이 넘어 너무 오래된 본당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몇몇 공사는 아직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허가가 나와서 계획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For Friends 음악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주자들과 청중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안내원, 방송부 촬영대 등 모두를 축복하시어 본인들이 더 큰 기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살피시어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가오는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안에 품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구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각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대대로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와 구제의 예물로 건축과 선교 작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과 정신의 곤고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그리움과 소망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6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48가정의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사역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친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저녁 5시에 우리 For Friends 음악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줌과 또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저녁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우리 프라션에서 진행하는 5월 열린 기도회가 우리 프라미스 센터 채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6785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필요한 대로 여러분 가져가 사용하시고 또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 현관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글학교 신입생 등록 5월 말까지 또 등록이 미리 다 차게 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철, 김형숙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던 김진호, 김혜인 성도님 이제 작년부로 올라오셔서 교구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역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에 방문하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보니까 복음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보니까 한 3분 안에 설교한 내용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영 자매님 또 지난해 그 코로나 중에 결혼하셨는데 우리 이한설 형제님 같이 교회 방문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결혼하고 친정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셨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작은 마을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를 모시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도착한 첫날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시내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보니까 굉장히 명령조로 종업원에게, 웨이트리스에게 명령조로 막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식당에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서빙이 늦어지자 이 부흥사가 아주 격조 없는 말로 이 종업원에게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 종업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도착해서 이제 식사 기도를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다른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거나 그 웨이트리스 종업원이 보거나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 마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쁜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친절한 말로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목사님이 오히려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전혀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오래 평신도 지도자로 섬기신 글렌이라고 하는 분과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커피를 가져오던 종업원이요, 잘못해가지고 그 커피를 다 엎지른 것입니다. 이 글렌이라고 하는 평신도 팔과 다리에 커피가 엎질러졌는데 뭐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 커피 쏟아서 대인 상처는요, 이게 굉장한 법정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여러분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소송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60만 불 이상의 징벌적 배상금이 부과되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럼 뜨거운 커피에 데인 글렌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자 이 종업원이 더 놀래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히려 글렌이 그를 안심시키면서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운터에 있던 매니저가 달려와가지고 사과하면서 세탁비와 치료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잠시 이 글렌이 그 종업원과 그 지배인과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갑자기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의 목사님입니다. This is my pastor. 늘 이분이 WWJD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WWJD가 뭡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크게 대인 상처도 아니고 세탁은 집에 가서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이 짧은 몇 마디의 대화였지만 그럼 이 평신도 지도자인 글렌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글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부흥사의 말이나 어떤 설교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준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으셨어요. 누구나 마음의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글렌과 같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흥사처럼 어쩌면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서 그저 우리의 성향대로 성품대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증인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서에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들의 가정과 직업과 삶의 현장을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이 제자들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질문을 해요. 결혼의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결혼을 하는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한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귀고 만나서 교제하다가 집에 가는 게 싫어가지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것도 정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삶을 경험하고 서로의 삶에 추억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혼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3년의 기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법정에 어떤 사실을 목격한 법적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주님과 함께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을 두고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기 전에 얼마나 자주 앞서 말씀드린 그 평신도 지도자인 글렌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시고 어떻게 배우자에게 대하고 내 직장과 사업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헤아려서 듣고 내 마음과 어떤 상황, 내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주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비단 12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더 많은 시간 교제하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은혜들을 그럼 담대하게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지 어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럼 전도는 주님과 함께 경험한 놀라운 진리들, 우리 삶 속에 베푸신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들로 전도하게 하셨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했습니다. 3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그럼 베드로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에 관해서, 그럼 가이사라 지방 갈릴리의 저 지중해 해변 도시인데, 그럼 그곳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까지 그럼 그 소식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38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앞서 37절에도 보면 그것을 너희도 이미 아는 바라,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당한 박해로 사도 외의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헬라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 권위 있는 가르치심은 어떤 공공연한 비밀처럼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베델교회 지난 42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증거해 왔습니까? 아마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적으로 지난 3월 교인총회를 통해서 2020년 결산액 중에서 우리가 한 23만 3천 불을 지역 교회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1차로 우리 한인교회를 포함한 또 소수민족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여러 단체들 접촉하고 수고하고 계시고요. 아마 다음 달에는 개인 구제를 위해서 한 10만 불 정도 개인 구제와 또 구호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아마 7월 달에는 선교지 한 6만 불 정도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지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가능하면 영상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단지 교회 자랑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주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곳에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선한 소식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베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지난 42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다가오는 40년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 행하심을 여러분 지역사회가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증언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말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백부장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로마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단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사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정치적인 반역범들을 사용하는 데 사용한 형틀입니다. 그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포함해서 모든 로마 제국의 권력이 미쳤던 지역에서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아주 혐오적인 그런 어떤 인상, 느낌을 주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헬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단어 대신 나무에 달렸다고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그 손의 행사가 선한 일로 가득 찼던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잔혹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그 온몸으로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고넬료는 이미 유대교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집에 모여있던 고넬료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역시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교의 신앙과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헬라 사람들이 혐오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죽음이,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인 죽음이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그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으셨지만, 그럼 그 저주가 그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한 대로 그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자주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수치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그 영적인 신분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언한 가장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오늘날도 유효한 진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은혜로운 간증은 대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했거나 정말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하심, 용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다행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제 어떤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기사가 좀 이렇게 묻히기도 했지만, 최근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 헌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가지고요, 세간의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주에도 한인 교회들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헌금 관리를 맡았던 직원이 확인된 것만 약 4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10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매년 한 4만 불씩을 횡령한 것이죠. 이 문제를 처리한 교회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일반 언론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옹호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비단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꾸 보고 만지다 보면, 갖고 싶고 손을 대다 보면, 그럼 그것이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횡령사고가 나는 것이 그럼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비즈니스 오너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업과 공기관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다 그런 탐욕에 휩싸인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까? 물론 교회는 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좀 마음 먹고 이제 마음을 잡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세상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보도에 따르면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보고 판단해도요, 그 교회 횡령액 4억 원 중에서 거의 90%가량을 이미 환수했습니다. 그 직원이 다 교회에 돌려주고, 교회는 이 직원을 법정에 고소하거나 어떤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면직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게 세상 언론의 비난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교회 관련된 분들 몇 분을 좀 연락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냥 면직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독교 상담 치료를 받고 도벽이 있는지 그분이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지만 세상과 똑같은 악과 죄가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때문에 죄사함과 용서가 있는 곳,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수치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심을 받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증거할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또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1세기의 최고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십자가 사형 집행이 실패한 스캔들입니다.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보면 이미 죽은 시신을 가둔 그 무덤을 지키지 못하고 시신을 잃어버린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사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정말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사건이었지만, 그럼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에 어떤 인간의 부활과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전의 부활과 달리 종말론적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입게 될 그 종말론적인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면에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영적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부활했다고 오해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헬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이전에 역사상 일어났던 어떤 인간의 부활과 다르지 않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 영적인 부활이라고, 육신이 없는 부활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육신을 입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활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60대 부부가 일찍 은퇴를 하고 30년간 건강을 관리하면서 잘 생활하시다가 90이 되어서 같은 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가서 보니까 너무 의리의리한 맨션들이 제공이 되고 뭐 세상에서 보지 못한 명품이 즐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얼마나 줘야 살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물었더니 천사가 천국에선 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뷔페 식당에 이 두 내외를 안내해서 가는데 보니까 뭐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산의 진미가 잘 차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좋아하는 할아버지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렇게 천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콜레스테롤 높은 거, 탄수화물이나 당류는 안 먹습니다. 건강한 샐러드바 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천국에서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도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놈의 맛없는 건강 음식만 안 먹었으면 이 좋은 천국에 30년 전에 벌써 왔을 텐데.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들 들어요. 천국 가면 이것도 못 먹을 텐데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반영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확실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님 부활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도폭발 진단 질문 지난주에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는데,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십시오.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셔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만약 아멘 할 수 없었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신종아,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과 수치와 상처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확신이 없으면 전도폭발 훈련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도 받으셔도 괜찮아요. 없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것은,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지막 날 그 심판 자리에서 우리의 선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그 수치와 고통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약속,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확신한 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실이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평신도 글렌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탐욕과 불의한 삶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빛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어떤 나태한 믿음의 그런 방심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능력의 은혜를 구함으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웃들에게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은혜 충만하심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셔서 선한 일로 역사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보증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